자, 회개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통신학에서는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면 인간의 죄, 회개, 용서, 구원 이런 맥락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성에서는 구원의 요건. 그러니까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구원 받으려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목적으로서는 인간의 구속. 회개는 인간이 구속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는 뭔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회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를 언약대로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다. 택한 자는 육체의 생활에서 영적 생활로 돌이키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출발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하신 거다.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죠. 그때 이미 아담을 창조할 때 누구를 예정하시는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뭘 깨닫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알게 하시는, 그게 역사의 과정이죠. 이 모든 역사, 내 인생 80평생 생활도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작업이다.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출발점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필요성은 뭔가? 언약 성취의 방편이에요. 은혜 인식의 결과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회개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성취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게 해가지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차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회개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정하신 자가 택하신 자를 뭐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힘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구원하신다. 이런 과정이 전부 구원의 사역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 단순히 우리 구원받으려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이건 뭐 단편적인 거다. 전체적인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다.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영광 돌리는 이런 목적 하에서 인간을 뭐예요?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 단순히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아니다. 회개가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이 전통신앙 구원의 조건이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그 구원의 조건이라고 보지만 일단 우리 성경에서 보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게 성화의 조건. 회개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속사람을 점점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회개를 꼭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이제 성화를 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회개라는 것은 요 과정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구원과 딱 결론을 맺는 게 아니다. 이 과정이에요. 회개는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정말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지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직접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죠? 이 회개를 통하여 성결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요게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회개라는 것은 구원받으려면 당신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이런 차원, 단편적인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예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으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 하나 주어지는 것이 결국 회개지, 회개 자체가 구원과 직통하는 건 아니다. 꼭 회개를 구원과 맞닥뜨려서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성화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 회개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보면 죄용서 회개 구원이라는 그런 구도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게 그렇게 되면 규범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 너 회개해라. 하나의 그 뭐예요? 조건이죠. 근데 그래서 의무감은 속박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톨릭에 가면 공로주의로 이런 무거운 짐을 자꾸 가톨릭은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원리는 그런데 실제 생활은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더 편하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고백성사하면 그냥 해결되니까. 근데 실상은 고백성사한다고 해서 이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살다가 또 죄 지면 가서 얼른 고백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구약시대 계속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고 똑같은 거지,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해결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개신교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죄성을 소멸시켜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또 출발하고 또 고백성사 받고 또 원점에서 또 거룩한 생활을 또 출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만큼 뭐예요? 성령의 육신의 소유가 줄어들고 성령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만큼 거룩한 생활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요. 이게 처음 원점에 돌아가서 또 거룩한 생활 시작하고 고백성사하고 죄 짓다가 또 고백성사하고 또 원점에서 거룩한 생활을 또 시작하는 요런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양 잡아서 또 제사 드리고 그런 것보다 이제는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단번에 영원히 제사 받았으니까 또 양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아버렸다. 칭의받았다 하는 의미가 그런 데서 오는 거다.
칭의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고백승사하고 또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또 원점에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구도의 규범 속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영광의 실현이다. 회개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다. 내가 죄인이 안 돼야 되겠다 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자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는 뭐예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자꾸 돼야 되겠다.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인본주의가 가득 차버리는 거다. 그거는 전혀 달라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는 전혀 다르지. 성령의 인도, 그리스도의 생기를 공급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로서다 하면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자, 그 과정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봤지만 그들의 죄가 그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도인 같은 것이 지금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카톨릭, 공로주의 신앙 요걸 말하는 거고, 물론 개신교에서도 아직도 지도자가 이 뭐 해야 됩니다. 규범에 자꾸 성도를 얽매이게 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쉽게 그 규범에 얽매이게 하는 건 완전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개신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리스도의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다. 이게. 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 거야. 그죠?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뭐예요? 의인되게 누가 만들어요?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거룩함이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 이 정과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런데 카톨릭에서 뭐예요? 인간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제의식의 규범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목사님이요, 계속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입으로 말을 해서 자꾸 증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막 이렇게 좀 된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제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하기에 참 쑥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증거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증거해야지. 근데 참 그거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찬송해야 되잖아. 그러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 못하고 조금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찬양 그게 아니에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족할수록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성령이 하십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이 뭐예요?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쪽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의 차이야. 그러니까 모든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그죠? 나를 보지 말고 내 부족함이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가 찬송하는 거는 저 사람이 찬송하는 것보다 못할 것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찬양할 때, 야,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어때요?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빛과 어둠, 칭의와 죄성. 그죠? 이게 빛은 칭의죠. 어둠은 죄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어둠에서 빛으로, 죄성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우리를 어때요? 변화시켜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칭의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가벼운 짐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성령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이만큼 일을 했어. 누구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환경 주셔서 교회에 봉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이만큼 세웠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게 잘못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분이 주의를 했다. 그런데 저분이 진짜 주의를 사심없이 했는가? 이걸 알려면 뭐예요?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영광이 자기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 어떤 목사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해놓고는 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안 하고 집단 체계로 돌아가게 해요. 그걸 다 전부 가르치니 실권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명분사는 은퇴를 했는데 실권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원로 목사가 다 거기서 시험을 많이 듣죠. 그래서 후임자가 자꾸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고도의 머리를 그렇게 쓰는데 그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권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보면 그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끌고 가잖아요. 오카라 목사님 국제제자 훈련을 만든 것처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에 연관돼서 만들면 안 되죠. 연관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 성도가 거기 단체에 다 들어오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옷만 바꿔 입은 거지. 장악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혜택을 보는 건 다 이권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그죠? 다 연결된 거죠. 그건 원로 목사였어요. 60년이면. 연로 목사로서 다 인맥이 있으니까 또 그 측에가 또 이게 구성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이 더 닦은 데는 내가 세우지 않겠다. 하여튼 성경에서 뭔가 의문이 나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찾아봐요. 그러면 의문이 여기서 쫙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깔끔해. 남이 터 위엔 내가 세우지 않겠다. 왜? 그렇지 않아도 일할 곳이 얼마나 많으냐. 미개척지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근데 사람은 자기 터 위에 자꾸 세우려고 한다. 그런 게 다 뭐예요? 결국은 사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생기가 주어지면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을 향해 다름막질하며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계속 음미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이르르면 내게 뭐예요? 생기가 주어지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이르르면 생기가 주어지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자기 죄성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회개가 그냥 되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까지 향해 줄다름치는 거예요. 다름막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를 어디까지 봐야 돼요?
신의 성품에 내가 닮아가느냐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짧아가지고 단거리 선수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살면 그냥 야 내가 회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인격 자체가 변화가 돼요. 신의 성품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게 얼마만큼 바뀌어져 가느냐 이게 회개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으로만 회개하고 뭐가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면 그건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원칙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해도 표태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근데 표태 자체를 잘못 정하고 다른 박질하면 서울 갈 사람이 수원쪽으로 표태를 정하고 달려가면 그건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이런 인본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자복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행위의 허물 이거는 그냥 뭐예요? 자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백만 하면 된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치 회개가 구원하고 직결된 것 같이 회개 안 하면 난 죽는 것 같이 생각한다.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내가 회개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감정으로 회개를 생각하면 안 된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막 이런 구원과 직결돼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뭐 인간이 뭐 회개하고 안 하고, 여기서 말하면 회개도 성령이 하게 해주시지만, 마치 내가 뭐 회개하는 주체가 나인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 회개의 주체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회개하고 뭐 안 하고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회개를 내가 안 하니까 요새 회개 생활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데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다. 이게. 구원 받고 안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 영접도 누가? 성령에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더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셔가지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내가 회개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요새 회개 생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상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쌓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그래야 편안함이 주어지지. 내가 회개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맨날 압박감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압박감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나를 예정하셨고 예수를 보내서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셨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편안함이 주어지. 내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공로주의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면 뭐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주자리에 청원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그런다는 거는 이 청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택함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지.
그런 성도들이 있죠. 자식 때 청감받은 사람은 많으나. 근데 그 청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택함받은 자리로 옮겨줄 수가 있나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청감받은 사람 중에도 원래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잖아요. 네. 택한 자가 아직 주님께 못 나오고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건데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태어난 날짜, 죽는 날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냥 복음을 전하면 택한 자는 뭐예요?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아닌 자는 뭐예요? 거부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자꾸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내게 주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으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고 들어오게 돼 있고 구원받게 돼 있고, 아닌 자는 안 받게 돼 있는, 거부하고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자를 구원하고 어떤 자를 뭐 하는 거, 이런 섭리, 그 전체 주권, 그 주최측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최측이 아니니까 그냥 맡겨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세워야 되면 교회 세우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면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근데 이런 바른 진리가 주어지면 이런 회개 때문에 다른 이런 잘못된 저걸로 자꾸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 되어지는 거죠. 이 전체를 봐야 된다. 결국은 회개 자체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시시콜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성령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건 누구를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든지 그거는 뭐예요? 주책측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뭐예요? 자꾸 그냥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갖다가 뺏기지 않도록. 그죠? 이쪽으로 살면 자꾸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자유를 뺏기는 거고, 이쪽으로 살면 뭐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늘 편안한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그죠? 백지창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자꾸 얽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조금 요 빗나간 해석이 나를 자꾸 영적으로 얽매이게 하니까 요런 관념들, 회개에 대한 관념, 요런 것도 정확하게 해석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연옥설 뭐 이런 건 뭐 얘기하면 안 하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니까. 죄책은 용서받으나 형벌, 구원 이후의 범죄는 면제받지 못하며 선행과 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구원은 가톨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행위에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고해성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가 자꾸 되어지는 거, 요거는 뭐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이 죄라는 것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뭐 내가 죄 가운데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 자기들도 이거 봐봐요. 죄책은 용서받았으니 형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내 행위의 죄를 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저들도 구원받은 걸 예수님이 구속주인 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뒤에 가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하게 하는 것도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오늘 이렇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나를 또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책은 내 영혼을 막 힘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나님 만드신다. 오히려 힘이 주어지는 거다. 실수할 때마다 점점 뭐예요? 아이들이 자라날 땐 병치레 하죠. 병치레 할 때마다 자라나는 거라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그 뭐 육신의 허물을 범하는 거는 그런 아이들이 잔병치레 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애들이 뭐 감기 들었다고 죽는 건 아니잖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비유로 해석을 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창세전에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 받았죠. 택함 받았잖아. 근데 창세전은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가 범죄하면 죄를 지면 육신의 허물이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시키고 버립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출애굽 시켰죠.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범죄했다고 죽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가나안 땅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었어도 들어가게 한다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연단 과정 속에 누구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얘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표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우리는 과정인데 마치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구원은 뭐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다. 그죠? 한번 택한 백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버리잖아요. 인간을 만들지 못하지만 죄 짓고 살더라도 죄 안 짓고 성화되게 성화의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맨날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를 이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도에 택한 자를 버리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 견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게 칼빈의 5대 교리죠. 그걸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고해성사 요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해성사하는 게 마치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못 이르게 하는 그게 무슨 큰 해결책인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올바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거. 그게 참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 앞에 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면죄부는 사실은 고해한 사람들의 죄책과 행보를 면제해 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으나 고백은 해야 된다. 면제는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정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그 허물이 자꾸 나타나죠. 요거는 뭐예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이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전 인생이 거기에 다 소모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 인정하는 걸 배우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배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육신에게 있고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전 과정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만 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힘이 좋아서 이 곡식을 잘 농사져서 내가 산다 그런 게 아니라 비옥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이 좋아야 농사를 잘 짓는 거지 뭐 사람 농부가 기술이 좋다고 농사 잘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제때의 비가 이른 비가 와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농부가 농사가 잘 되도록 누가 섭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농사를 누가 잘 졌다고 그래요? 농부가 잘 졌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인간의 짧은 생각이다 이게. 내 힘으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게 훈련이야.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은 뭐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생각만 한다. 자, 그래서 연옥설은 고해 성성의 과정에서 잘못된 자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아 이건 부당하다. 죄의 용서는 인간이 신부가 아니라 복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죄받으며 면죄부나 연옥은 성경적 근거를 갖지 못하니 그릇된 결이다. 뭐 이제 지금 계속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알겠죠. 자, 이제 6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논거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역설하는가. 성도 생활의 기본 동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칼빈이 말한 건데 여기서도 앞에서는 잘 나갔어요. 그죠? 앞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요쪽으로 나가니까 요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공로로 또 살짝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 살짝 빠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읽었을 때 맞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 안 하면 칼빈의 말에 죄 맞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화의 기준이 뭐냐? 율법을 제시하며 규범을 지키며 열심히 성화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하며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게 일반적인 지금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자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인간을 뭐예요? 내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더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예요? 죄 짓는 데만 익숙한, 죄 짓는 데는 인간이 주체가 되지 거룩하게 사는 데는 인간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능,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바른 성도의 생활은 어떤 거냐? 어두운 의지에 그리스도의 생기가 주어지니까 말씀, 생명의 운동력에 의해 죄성이 소멸되며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화 자체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자 이거 봐요. 지식에까지
예? 새롭게 되는 걸 누가?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인간 스스로 일깨워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다. 믿음으로 인격적 변화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고 믿음으로 인격적 변화, 이 감성이 주어지고 생활의 실제 변화, 의지가 주어지는 지정의가 다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건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성숙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인격체의 완전한 변화를 누가 이루게 해주시는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는 게예요. 따라서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여기 봐야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신비적 연합이 주어지는 것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 유기적 관계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체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다. 그런데 그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뭐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의 온전한 변화가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 네, 그래서 나의 변화되는 건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건. 그죠?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나는 온전히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에서요 이렇게 기도해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의 우리와 생명이 되신 생명으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와 생명으로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 이름을 이렇게 넣는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사 여부를 그렇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그렇죠. 하여튼 그리스도만 들어가고 거기다 이제 그 미사 여부를 넣어도 그건 맞는 거예요. 네.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네. 그죠? 네. 그래서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은 칼빈은 생활의 그 근거를 규범에 의한 생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머리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거룩한 생활이 되어진다. 그죠? 내가 죽으면 내 육성이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성화생활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규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규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주어지죠. 그러면 그냥 거룩한 생활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생활의 방법은 거룩한 생활, 칼빈은 말하는데 머리에 지시에 따른 주님 뜻대로 행하는 이런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그런 거룩한 생활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색깔을 띠지 않더라도, 그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대로 거룩한 삶이 주어지는 거다. 근데 저기는 인본주의 색깔이 그래도 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 세력이 누군가, 요걸 말씀을 참고할 때
예? 그래도 인간 냄새가 나느냐? 그죠? 여기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느냐? 성령이. 회개도 그렇죠. 회개도 성령이 주체죠. 구원도 성령이 주체고.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게 인간이 주체가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결국 이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 생활의 실제는 뭐냐면 외식주의자가 점점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육성이 있으니까 거룩한 생활이 안 되는데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주의자가 돼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내가 변화되니까 이건 뭘 외식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멋진 생활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생활의 결과는 뭐냐? 영혼의 갈등,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주님 뜻대로 지식까지 새롭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변화됐으니까 성령의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자연히 나타나죠. 주의 사람이 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규범에 의해 인간이 중심된 행위는 성자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에 의한 상대 의지를 행할 때는 성자가 되게 된다. 여기서 성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 여기까지 살피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빌립보서 들어갑니다.